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앞에 있는 그 구절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두 사람의 경우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이 명령을 받았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 일 자체들은 뭐 세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어떤 일이 세상적인 일이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말씀들을 하시죠. 공통적인 상황은 그 상황이 아주 비상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더욱더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베푸시고 또 많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순종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각각 그 두 사람에게 다른 말씀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뒤에 있는 일은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에 들어왔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4장 또 누가복음 8장에 각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어떤 그 의도한 목적에 따라서 사건을 이렇게 재배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오늘 사건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세 명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겠다, 또 따르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주님의 초기 사역 때, 공생의 초기 때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23절에서 배에 오르심에 하면서 그 앞뒤 정황을 말하지 않고 그냥 곧장 배에 오르신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이 정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이 그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바닷가에 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이제 육지 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죠. 씨 뿌리는 비유, 등경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나무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제 주님이 혼자 계실 때 몇몇 그런 사람들과 12제자들이 주님께 있을 때 또 주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또 그 상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바닷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침을 베푸시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사역도 같이 병행을 하셨겠죠.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베푸시던 그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편이 어디냐? 건너편이 어디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8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 다른 복음서 기자는 여기를 거라사 지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태 견해에 따라서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자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그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제 건너가는 중에 저녁이었는데 큰 놀이 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마태가 여기는 바다라고 이렇게 묘사했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해면보다 200m 밑에 있는 호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해면보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00m 밑에 있는 호수이고 주변에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런 어떤 지형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그런 돌풍이 불고 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폭풍이 너무나 심해서 배가 물결에 덮여가지고 침몰할 정도까지 심한 그런 풍랑이 일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은 어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이날은 그런 자신들의 그런 경험으로도 이 풍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막 어쨌든 배에 물이 막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고 하면서 난리를 쳤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같이 배에 타고 가시던 주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배 고물에 그 배 위쪽에 베개를 베시고 깊이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막 들이닥쳤으니까 주님이 누워 계신 곳만 물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옷에도 물이 들이닥쳤을 것이고 얼굴에도 아마 그런 바닷물이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소동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하루 일과를 인해서 몹시 피곤하셨던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렇게 주무시는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우는데 마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마가는 이렇게 또 주님을 깨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배에 제자들이 여러 명이 타고 있었으니까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각각 주님을 부를 때 아마 다르게 불렀을 것이고 주님을 깨우면서도 아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각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런 자기가 들었던 얘기만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마가가 굳이 이들이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단지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이런 표현 속에 우리는 막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주님을 향해서 원망을 이렇게 쏟아냈던 것을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이런 아우성에 주님이 이제 깨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아마 이 책망 속에서는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지내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그 나인성의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런 가르침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런데도 그런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그런 어떤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이어서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그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외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딱 멈추고 배가 막 침몰할 정도로 물이 막 몰아치는 막 그런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외치시니까 순간 잔잔해지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런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이런 속에서 실제로 보이셨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좀 전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느꼈는데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본 적도 없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을 그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자신의 눈앞에서 그렇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춰버리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면서 경외감에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면서 몹시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피곤하셔서 깊이 잠이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라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를 뿐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소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나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단지 인간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셔서 잔잔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요한의 진술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영원한 로고스, 즉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사건 하나 속에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신인이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런 신인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위기를 만나고 위기를 만난 제자들이 주님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나누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아니 우리 보기엔 넘치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자신은 그렇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건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건짐을 받은 이것보다도 저는 1차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환난을 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9절과 13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정말 죽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는. 야, 저 봐라. 저기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도라고 하는데 저가 얼마나 큰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과 사람들의 어떤 구경거리로밖에는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곤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도로 정말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를 세우시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주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나 이런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게 관건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함께 있는데도 모두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은 맹목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려나갈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상황이 잘 풀려나가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처음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은 곧장 주님을 부르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스스로 그 환난을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자 비로소 다급하게 원망이 섞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돌아봐 달라고 원망 섞인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어떤 상황들이 판단되기 전까지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이제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때야 다급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지내면서 주님이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아주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아주 권위 있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들이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적을 보고 그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 아마도 이런 환난을 겪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안에 무엇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막상 이런 환난이 자신들한테 다가오자 그들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주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환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이나 어떤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그런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을 때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충분히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알아주지를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인성으로서 겪는 모든 수고로움을 친히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질고의 사람이다, 슬픔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간이 헤아려 살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슬픔과 아픔을 친히 겪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헤아려 신음하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모두 동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비록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아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같이 당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드니? 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그 제자들의 아픔과 제자들의 그 외로움과 제자들의 그 슬픔을 위로하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91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능자로부터 그런 돌봄을 받고 그런 모든 재앙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복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을 하느냐면 15절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위기를 만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그 위기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한 인격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해서 이런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건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한 구원의 주이심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몸에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신성한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분이 불과 6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신성의 무한하신 어미로우심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한 그의 그 보혈이 무한한 가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단지 환경을 통해 오는 환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죄로 인해서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까지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지신 분이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즉 이것은 환경이 우리 주님에게 어떤 영향도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 죽음이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신이 그렇게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도 확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죽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축을 흔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인생의 그런 풍랑을 만날 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시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풍랑들을 생각할 때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철저한 무기력을 느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다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풍랑을 생각할 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정말 그렇게 말하는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그 상황은 배가 뒤집혀서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그 경험과 그 배를 다루는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 상황 앞에 철저히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속에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듯이 주님을 향해서 충분한 정도의 지식도 가지지 못했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크고 그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작은 것을 인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이 없는 것으로도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그대로 그 환경은 너무나 크고 그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고 무기력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외치면서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소서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피해 전능자의 그늘에 피한 자들을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난 그 풍랑 앞에 우리의 무기력함과 또 충분한 믿음, 주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이 앞으로의 우리의 계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라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자금을 책망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세우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든지 아니면 인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건지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